니고데모 2 거듭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안에서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을 볼 때마다 성경이 진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또 이 시대 속에서도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거듭난 자들에게 또한 오늘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강의 이제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해서 함께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이제 니고데모 핵심입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개인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이 대화의 핵심은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향해서 점점 깊어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나는 거듭났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거듭난 상태로 계속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처음으로 거듭나는 은혜들을 겪는 분들도 계세요. 오늘도 너무 귀한 형제의 고백을 들었고요. 또 이미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분들에게는 다른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거듭난 건 맞는데 거듭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본질을 함께 나누면서 좀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을 마치 하나님 나라와 너무 동일시하면서 자기의 의로 살아왔던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들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했나요? 이해하지 못했나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질문과 대답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네, 이해 못하고 있죠. 여기서 늙으면이라는 단어가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아이고, 지금 니고데모가 이미 나이가 60이 훨씬 넘었거든요. 예수님, 젊은 예수님한테, 아이고 예수님, 이미 우리는 늙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니고데모는 너무나 초보적이고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가 지난주에 나누진 않았지만 언제 예수님께 찾아왔죠? 이 시간이 밤이에요, 밤. 여러분, 이 밤이라는 것은 뭐 시간적인 밤도 있지만 니고데모가 밤에 오건 낮에 오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근데 요한에게는 이 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이 밤 또는 어둠이라는 개념은 시간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밤 또는 어둠이라는 단어는 요한에게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영적인 무지를 의미합니다.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자,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 어떤 맥락인지 아시죠?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유다인데요. 정작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교회를 막 70년, 80년 다녀도 예수님을 못 믿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가룟 유다마저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했죠. 단순히 은 30을 받기 위해서 판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으면 예수님이 힘을 발휘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근데 예수님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그냥 죽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는 그 유다를 보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가 조각을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나가니 밤이러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빛 근처에 있었지만 결코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더 깊은 어둠으로 나가는 영적인 무지의 상태로 들어가는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요한이 쓴 요한일서 1장 6절과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빛이고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어두움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요한에게 어둠과 밤은 그러므로 영적인 무지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니고데모의 대답을 보면서 막 비웃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이고 니고데모 이게 참, 아이고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하나, 이렇게 영적인 무지랭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따라합시다. 나.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그랬죠. 저는 진짜 항상 저도 20살 때 주님 만나기 전까지 모태신앙이었지만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들 정말 신기한 거예요. 1시간 동안 혼자 떠드시다가 주님이 말씀하셨대. 제가 듣기로 주님이 말씀할 틈이 없었거든요. 계속 말하다가 아유, 주님이 오늘도 많이 말씀하셨대. 와,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알 수 없는 단어를 반복하고 방언이라는 이름으로 막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단적인 예지만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저는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만 보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실 영적인 무지와 어둠은 우리도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에게 받아야 되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론 영적인 무지가 자랑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죠? 자랑은 아닙니다. 나 영적으로 무지하다, 자랑스럽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 할렐루야. 오늘 니고데모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인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가 자기의 모름을 인정하는 거 엄청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께 들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것 자체가 그의 겸손과 빛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것이 좀 깊이 적용되어지기는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거듭났다 할지라도요, 신앙생활은 정복이 없어요. 맞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이제 신앙생활은 내가 이제 완전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알아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성경이 낯설고요,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알고 싶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초보 단계에서 벗어나라,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핵심은 뭐냐면 계속해서 예수님께 정직한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저에게 카톡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질문들을 해주십니다. 저는 또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열심히 대답해요. 신학적으로 이거고 본문은 이거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와, 이런 고민과 질문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여러분, 그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일까요? 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됐든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정직한 고민들, 그걸 사실 우리는 어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것들을 주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냐면 영적인 어둠에서 더 빛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질문이 계속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다 보면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님, 제가 교회 다니는데 술을 먹어도 되나요? 안 먹어도 되나요? 담배를 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또 지나면, 하나님, 저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금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뭐냐면 계속해서 나를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직한 또 깊어지는 질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질문은 굉장히 초보적이었죠. 두 번째 질문 대답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초보적인 대화였잖아요. 분명히 두 번 만에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정직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업그레이드입니다. 니고데모는 사실 이 정도의 깊이 있는 대답을 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거듭남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제 1대1 PT 레슨이라고 해요. PT 레슨. 퍼스널 트레이닝. 저는 이제 단체 강의보다는 과외를 사실 더 좋아해요.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 만나서 쉽게 말하면 대박이 난 겁니다. 저자 직강을 듣는 거예요. 두 번의 질문 만에 거듭남의 본질의 핵심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듭남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엄청난 진리죠. 여러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제 핵심으로 봐야 되는데, 거듭남의 본질이니까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미 구약을 충분히 외우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바로 떠오르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정결함과 죄사함을 의미해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례와 연결되고요. 근본적으로 물로 정결케 되는 것은 죄사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의 옷을 입습니다. 할렐루야. 거룩의 옷을 입으면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새 영이 오시면 새 마음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이 새 마음은 누구의 마음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부어주시는 그 새 마음은 나에게서 일어나는 새 마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거듭난 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냅니다. 거듭난 자는요, 육신의 변화가 아니에요. 새 영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죠.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어떤 다이나믹이 일어나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어떤 마음? 부드러움.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듭날 때 영혼의 각질을 제거하시는 겁니다. 다 갈아가지고. 그죠?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 굳은 마음은 뭐고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나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착한 마음인가? 여러분, 답은 항상 성경에 있습니다. 다음 구절 27절 에스겔서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오늘 조례수사님 왔는데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본당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행하게 하는 거. 부드러운 마음은 착한 마음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대로 내가 갈 수 있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게 거듭난 자의 실제이고 다이나믹이고 특징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그러면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원어로 보면 이 굳다라는 단어가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에요. 뭐가 돌 같은 마음이야?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꿈쩍도 하지 않는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냐는 거죠. 교회를 100년 다녔어도요, 100년을 돌 같은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말씀하셔도 나는 내가 인정하는 수준 이상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돌 같은 마음이라면 죄송하지만 거듭남의 원리와는 굉장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본 지도 너무 오래됐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한 건가? 그 실제는 없는데 거듭남의 확신만 엄청 강력해. 이게 최악의 신앙생활이죠. 거듭남의 실제는 누리지 못하면서 거듭남의 확신을 가지고 거듭났다고 확신하는 거.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굳은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백성들이죠. 맞습니까? 특히 출애굽을 경험한 분들은 대단한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서 탄천만 갈라줘도 주님 믿을 것 같아. 막 맥인지 뭔지 붕어인지 하여튼 막 다 갈라지고 막. 근데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것도 바람으로. 그리고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리고 막 만나를 매일 주시고, 아무리 봐도 이거 만나가 떨어질 때가 하늘밖에 없는데 맨날 먹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불평해요. 하나님 못 믿겠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여 봅니다. 여러분, 이게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누리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매출하게 안 주시면, 후라이드 치킨 안 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거야.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셔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내가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보고 그걸 보는 게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미혹된 건 뭐냐면요, 갑자기 막 몽롱해지는 게 미혹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미혹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fully 완전하게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이냐면 하나님이 충분히 일하고 계시는데 계속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돌 같은 마음이고요, 이게 미혹된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길을 알 수 없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반대가 뭐냐면 거듭난 상태로 보존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이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작은 하나님의 일하심만 경험해도 천국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오늘 직장 늦을 것 같은데 전철 빨리 오게 해주세요. 빨리 왔어. 3분 빨리 왔어. 그 3분 때문에 하루 종일 천국이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하루 종일 막 부장님한테 막 갈굼당하고 막 실수했는데 괜찮은 거야. 물론 잘해야겠지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현장으로 쉽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들의 실제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니고데모는 오늘 처음 새신자야. 오케이. 너는? 너 교회 몇 년 다녔니? 너 말씀 얼마나 들었니?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듭난 자의 그 실제가 여전히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새 마음을 받아내고 계십니까? 말씀을 따라서 내가 움직여지고 있나요? 이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큰일이 아니어도 우리는 거듭난 상태로 여전히 잘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지 않은 경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죄사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죄사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남을 죄를 판단하거든요. 정죄와 판단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기보다는 내 마음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내 고집에 묶여 있어요. 고집과 아집에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어요. 그 마음이 미혹돼서 하나님 안 보이니까 더 악순환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일하시지 않느냐. 이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거듭난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라고요? 이제 아실 때도 됐는데 거덜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은 없어요. 거듭남이냐 거덜남이냐 둘 중에 이제 하나예요. 분명 처음에는 내가 거듭났어. 내가 그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막 온몸이 뜨거워지고 새 영과 새 마음이 막 들어오고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면 뭐든지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들을 내가 해석하고 나의 의를 따라서 나의 욕심을 따라서 반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을 거스르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경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요. 처음 불순종하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불순종을 계속 하잖아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처음 예배 빠지는 거 제일 힘들어요. 근데 계속 빠지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을 오냐 안 오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데 처음엔 불편해요. 근데 나중에 안 불편해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부드러웠던 마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죄송하지만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에스겔 말씀을 보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셀프 치료가 안 돼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죠. 와, 내 마음이 그동안 완전히 각질 덩어리였구나. 큰일 났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다시 열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내 안에 있는 깊은 교만과 고집과 미혹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보시고 정말 중심의 그 통해하는 심령인가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은 우리 각자가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거듭남을 추상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니고데모를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었죠. 알 듯 모를 듯. 뭔지 알겠는데 정확히 모르겠는 그 부분을 오늘 푸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진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8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거듭난 자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뭐를 느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람인데 어떤 바람이에요 이게? 성령의 바람이죠. 여러분 바람을 느껴보셨죠? 바람을 느끼시기만 하셔야 돼요. 피시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람을 느껴보셨죠? 요즘 바람이 너무 좋아요. 그죠? 바람이 너무 좋은데 이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거듭난 자들이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잖아요. 맥락에서 본다면 그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느끼고 아 좋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요. 여러분 이거는 임의로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설명이지
사실 이것은 거듭난 자들에게는 임의로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오늘 성령님의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안 불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리적인 바람도 어디서부터 어디로 불어요, 바람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분다는 걸 알 수 있죠. 성령의 바람은 그냥 갑자기 베란가 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따라 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헤브밀더 2단계에서 배우지만 대륙을 강타하는 부흥들이 막 있어요. 이게 랜덤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복음의 흐름과 함께 부흥이 대륙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평양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바람이 임의로 부는 거지만 말씀을 이해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관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의 바람은 임의로 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바람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지점에 가서 내가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들이 이런 흐름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겠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타는 사람들은 단순히 은사와 신비주의적인 것으로만 풀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삶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 바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삶이요, 매일 똑같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거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종을 행하거나, 아니면 내 삶 가운데 내가 깊이 나도 몰랐던 죄악들을 발견하고 회개하거나, 매일매일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절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보면서 기도를 하거나 어떤 사역들로 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나는 거듭났어, 확신만 잃지 않아요. 확신만 있을수록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거듭났냐 안 났냐를 말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상태고 이런 마음이고,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니까 그의 삶은 이렇게 흐름이 있어. 그게 거듭남의 본질이고 실제야. 그게 그 사람의 삶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니고데모, 오늘 파이널인데 니고데모를 조금 이따 나누면서 이게 어떻게 니고데모에게 적용됐는지를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 이거를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죠? 못 알아들었다. 거듭남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렇죠? 거할머니라고 거듭남을 알지 못하는, 도무지 못 알아듣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예수님 대답이 참 재밌으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지금 와, 대박이에요. 이게 지금 니고데모만 혼난 게 아니에요. 누가 다 혼난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으로 다 한 방에 그냥 끝냈어. 아웃, 빵. 여러분, 심지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 호가 붙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선생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우리로 따지면 2단 간별사예요. 그 선생이거든요. 누구보다 말씀을 가지고 제대로 분별해야 되는 너가 알지 못하냐? 그러면 너에게 배운 모든 제자들과 지금 이 시대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 합니까? 분별하는 일을 니고데모가 하죠. 요한은 제가 볼 때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천재가 맞아요. 이 한 절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점프를 시키면서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리더를 딱 깨버림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구약의 언어로 거듭남을 설명하시는데 구약의 누구보다 능통한 니고데모가 전혀 거듭남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봤지만 니고데모는 성경을 잘못 봤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구속사로 보면 니고데모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을 내 문제를 통해서 봅니다. 물론 그게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또는 세상의 관점으로만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왜 내가 변하지 않지?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존재의 필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그 속사람 학교를 하는 분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가 바뀝니다. 예배가 바뀌어요. 그리고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갑자기 성경이 막 선명해지고 막 더 비싼 걸로 주님이 바꿔주시나요? 막 차목사가 설교를 막 더 잘하게 되나요? 죄송합니다. 그러지 못해서. 저는 계속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내가 산 성경은 5년 전에 산 거 그대로예요. 누가 바뀐 겁니까? 내가 바뀐 거예요. 나에게 뭐가 바뀐 거냐면 말씀을 필터링하면서 봤던 내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물론 그마저도 말씀으로 일어나는 어떤 변화지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과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왜곡되거나 트위스트 되지 않고 나에게 전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가 바뀌니까 말씀이 잘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안 보였던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막 곳곳에 막 숨어 있어. 이게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죄송하지만 율법의 눈에 가려져서 예수님을 읽어내지 못한 거고요. 그가 그토록 정통했던 선지서들과 그 수많은 구약의 토라들을 보면서도 새 영과 새 마음의 비밀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증언이라고 하죠. 이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때에 많은 사람들, 우리라고 하셨으니까 제자들은 이미 거듭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아까도 우리가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나왔죠. 이건 신적인 권위입니다. 결국은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장대에 높이 들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죄사함을 가져오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본질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부터 21절까지가 그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나오는 자들은 경험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복음을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 21절까지 나오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개종이 아니라 거듭남입니다. 나는 이제 기독교를 개종했어. 물론 거듭났기 때문에 개종하시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거듭남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가장한 유교, 기독교를 가장한 불교, 기독교를 가장한 기복신앙. 거듭남이 없고 거듭남의 실제가 없다면 우리는 종교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위와 종교와 어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체면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반드시 거듭났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니고데모의 예수님의 만남과 대화였어요. 여러분,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거듭났을까요?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며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요한은 제가 진짜 요한복음 공부할 때마다 소름이 돋아요. 진짜 그냥 어떻게 이렇게 장치를 했지?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디만 나올까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근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한 번, 끝에 한 번 나와요. 요한이 어떤 장치를 쓰냐면 니고데모는 거듭났어 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대신 니고데모를 등장시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7장과 19장에 니고데모 나오는데 강의하다가 니고데모는 오늘로서 끝낼 거예요. 이제 궁금하시면 열로 돌아오셔야지 그때 왜 안 하냐 그러지 마세요. 자, 7장 43절부터 쭉 한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이 7장에서 니고데모가 갑자기 또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죽이려고 비난하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죠. 이거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제사장은 어디 쪽이죠? 사두개파. 바리새인은 니고데모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즉 지금 우리는 사두개파, 바리새인 다 나쁜 놈이라고 배웠지만 둘 사이도 서로 적이에요. 근데 이들이 하나가 됐어요.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 죽이려고. 다 기득권이니까. 즉 뭐냐면 니고데모는 지금 자기와 같은 편인 바리새인마저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라고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대부분이 뭐라 그러냐면 니고데모는 소극적인 제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해석은 동의가 안 돼요. 물론 니고데모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난 예수님께 1:1 레슨 받았어. 예수님이 메시아야.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성전의 부패와 부조리를 보고 분개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여론과 권력에 묶여서 나서지 못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예요.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 갔잖아요. 근데 오늘 7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자, 같은 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7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사회적으로요, 그때보다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물론 이 유대인들은 사두개파를 통해서 선동되어진 유대인들입니다.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 정치, 여론 뭐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 예수님 죽이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바리새파까지 가담했어요. 이 사람의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는 흐름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사람을, 율법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이야기한 거죠. 자기가 그걸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니고데모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가 있어요. 정치적 생명, 육신적 생명 다 걸었어요 지금 니고데모. 이 판단을 내렸을 때 자기에게 돌아올 비난과 사람들의 공격들을 다 알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계산이 빠르니까. 니고데모 어떻게 하냐면요, 아니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법적으로 옳지 않아. 단순히 종교 편향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막 죄가 있는 예수님의 죄를 덮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아직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시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의 바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와, 지금은 주님이 돌아가실 때가 아니야. 성령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니까 자기의 정치적 생명과 사회적 지위가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판단을 내립니다. 근데 그 판단이 맞죠. 사람 다 돌아가요. 왜냐하면 권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던 그 모든 시도들을 다 무산시켜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미 거듭난 자입니다. 소극적이라고요? 엄청 적극적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도지선교사가 돼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식당 들어가서 막 말씀 써있고 너무 좋아요. 밥이 맛이 없어. 그 말씀 막 내리고 싶어 막. 우리는 막 자연사 말씀 맛이 없어. MSG 쓰세요 그냥. 그냥 그리스도인인 거는 엄청 티내면서 삶은 전혀 아니고 막.
우리가 추구하는 도시선교사와 반대죠. 그죠? 얼마나 우리가 추구하는 그 도시선교 어떤 모습이냐면 내공이 너무 강력해서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리스도인인 거. 할렐루야. 말 안 해도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공의가 있고 너무 긍휼함이 있어서 누가 봐도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 가는 교회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지금 니고데모는요, 어떤 그리스도인의 타이틀 하나도 없이 그냥 삶으로 완전히 승부를 보고 있어요. 누가 니고데모를 보고 소극적인 제자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장까지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찾아와서 장례를 치른 사람이 한 명만 나옵니다.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사람도 산헤드린 공의위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만 기록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누구도 있어요? 니고데모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도 같이 연좌제로 죽을까 봐 다 도망갔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는 것은 뭐냐면 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두 사람이 누구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을 썼던 그 배경과도 연결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핍박이 심한데 고위직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배교를 엄청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사도 요한이 열받은 거죠. 너네 장관 되더니 예수님 버려? 너네 대통령 되더니 예수님 버려? 너네 국회의원 되더니 예수님 버려? 좋아, 쓴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치렀냐? 산헤드린 공의회 공의원이 치렀다.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니고데모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에서의 커밍아웃이에요. 크리스찬 커밍아웃. 신성 모독과 백성들을 미혹한 죄로 최고형인 십자가형을 받은 그 죄수에게 다가온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그 장례 용품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냥 조의금 뭐 한 10만 원, 20만 원 낸 게 아니라요. 이 섬긴 수준은요, 왕께 드리는 수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누굽니까? 왕이십니다. 그냥 고마운 스승이 아니에요. 진짜 유대인의 왕.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난 이 왕을 섬길 수밖에 없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20장과 21장에 실패한 제자들의 이야기와 다시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록하죠. 여러분, 제자도의 끝판왕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죄송하지만 빠꾸가 없었어요. 시작은 좀 늦었고 시작은 좀 부족했죠. 그런데 주님 알고부터는 후퇴가 없었어요. 그냥 직진이에요. 그냥 직진. 나 이제 주님밖에 안 보인다. 물론 풀타임으로 제자들처럼 따라다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다른 부르심 받은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가 때가 왔을 때 알았어요. 아, 지금이야.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율법에 맞지 않아. 이거는 법치가 아니에요. 여론으로 심판할 게 아닙니다. 인민재판할 게 아닙니다. 이분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니고데모의 마음은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죄가 없으신 이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실 겁니다. 여러분, 나를 주목하세요. 내가 어디에 가 있는지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란 듯이 왕 대신 그분을 경배합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왕이시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 어떤 제자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새 마음을 받아냈고 부드러운 마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자기가
이스라엘의 정복자가 되고 싶었죠. 그 이름의 뜻대로. 그러나 니고데모의 마지막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정복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왕관을 다 그분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거듭남은 신앙생활의 초보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그냥 거듭나면요, 그게 하이 포지션이에요. 그냥 그걸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걸 놓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거듭남은 추상적인 어떤 하늘의 정신 승리가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을 믿은 자의 삶의 실제고요, 다이나믹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니고데모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듭난 거 맞니? 그러면 나랑 그렇게 살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좀 나아가십시다.